이스라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가운데 보면 묵상 에세이가 나와요. 묵상 에세이. 이 가운데 나오는 짧은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주와 이 하와이 사이에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됐냐면 21제곱킬로미터. 21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여의도만 합니다. 인구는 13,000명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공화국이에요. 근데 섬 전체에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바닷새 퇴적물로 만들어진 인광석이라고 하는 특별한 광석이 있는데 이 광석을 석유보다도 더 비싸게 수출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1968년도에 호주에서 독립을 했는데 이 인광석을 수출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197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냐? 1,500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500불일 때 나우루 공화국의 국민소득은 2만 불을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잘 살았던 나라예요. 주민들이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나 싱가포르로 가서 쇼핑 다니고 저마다 고급 외제차를 탔고 대부분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고 가공식품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1990년도에 접어들면서 인광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다가 가공식품만 수입해서 먹은 결과 국민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다 비만에 걸리고 당뇨병 환자가 됐어요. 당시에 남녀 평균 수명이 50대였어요. 50대. 결국에 2003년도에 인광석이 공식적으로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도에 나우루 공화국 파산하게 됩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갔던 나라가 국민소득 2,000불로 떨어집니다. 경제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글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란 뭔가, 이 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고갈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고갈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주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맛보시길 바라고 주님의 승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까지 내용이요,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됐다,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화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로마서, 주일마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이 이어져 왔느냐 하니까요. 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또한 아울러서 먼저 그러면 선택한 이스라엘을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이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절망과 낭망에 이르기 딱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논지는 어때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망과 낙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시려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에서 제외되죠. 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단순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나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율법을 정통적으로 믿었던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의 자손이래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말이죠. 특별히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쓰임받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바로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예가 더 나오죠.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보면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때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기도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겼던 엘리야. 자, 근데 기도의 승리 다음에 큰 좌절을 맛보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낭만과 실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온통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 뿐입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의 아내라고 하는 작자는 저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어찌 제가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때 3절과 4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너만 혼자 남았다? 너만이라고? 왕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는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나는 내가 택한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이미 우리가 9장에서 남은 자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루었죠. 뒤에 한 번 더 말씀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이 남은 자 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감사하게도 소수가 예수 믿었습니다. 소수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예요. 특히 여러분, 엘리야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때로는 어때요? 엘리야 공포 증후군이라고 하는 특별한 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 공포 증후군에 걸리면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나니. 오직 나만 홀로 남았나니.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와요.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더 사람을 통해서 더 어려움을 받습니다. 자꾸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더 어려워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이렇게 남아서 외로운 섬처럼 떠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1993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29년 전입니다. 지금처럼 딱 여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위해서 이제 고향을 막 떠나려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게 큰 병이 닥쳐왔어요. 이 장 아래 큰 염증이 생기는 병이었는데 의사 말이 잘못하면 자녀도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당시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항생제를 썼습니다. 가장 비싼 항생제를 그것도 계속해서 투약을 했는데 전혀 약의 차도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절망이 제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아, 여기서 나 끝나나 보다. 거기다가 저희 집에 어른들, 동생들 모두 직장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려는 저 반대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데 한 사람 옆에 와서 위로와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사람 없었어. 그때 엘리야 공포 증후군이 확 내게 밀려오더라고요. 나만 홀로 이렇게 남았구나. 나 혼자밖에 없어. 절망이다. 주님, 살아는 계십니까? 주님, 살아는 계십니까? 기도 절로 나오더라. 근데 어느 날이에요. 저의 할머니의 수양딸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수양딸. 그럼 제게는 수양 고모님. 이 수양 고모님이 예수 믿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제 소식을 들었는지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미역국을 큰 솥에다가 담아가지고 저를 병문안 오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카야, 이야기 다 들었다. 신학 공부하려고 하니까 네가 신학 공부하고 네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데 주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그거 알고 너를 괴롭히는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조카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모님이 그날 밥을 국에 말아가지고 떠먹여 주는데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내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알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도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간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 혼자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내 가까이 있는 친척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주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남은 자, 그 소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독특한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누가 남은 자예요? 이삭이 남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이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의 복이 부어진다는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이 소수를 남겨두십니다. 적은 수의 사람을 남겨두세요. 그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시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선교 지역의 소식통에 의하면 전혀 기독교인이 없을 것 같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99%가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란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교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란의 전체 인구가 6,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6,500만 명 중에 치아 교인이 몇 명이냐?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어둠이 잔뜩 들이지은 곳이지만 남은 자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슬람교로 완전히 장악된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기독교인이 없을 것 같은데 지하 교인으로 말미암아서 지하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자, 남은 자 딱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반대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는 남은 자에게 속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에 속할까요? 특별히 이 남은 자,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8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잘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 신명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자,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뭐가 저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된다 그래요? 올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뜻이 뭡니까? 그 밥상이 올무가 된다.
날이면 날마다 추구하는 게 먹을 거나 추구하고, 먹을 거나 입는 거나 마실 거나 추구하고, 돈이나 명예나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사업이 잘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건강합니다. 한겨울에 감기 하나 안 걸려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합니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잘 되는 게 그게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 이제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설교 도입 부분에서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곳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결국에는 고갈됩니다. 결국에는 말라요. 결국에는 끝을 본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혜의 샘물이 항상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301장 1절, 찬송가 301장 1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입니까?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요, 남은 자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요, 현재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요, 미래에도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고 은혜의 하나님 붙들면 살아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어요.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시나리오 뭐가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신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끝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이스라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11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 딱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구원 먼저 받아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네 라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귀한 글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입니다.
여기에 댄 바틀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 교수님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교수님을 보는 사람들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한마디씩 한대요. 이 세계적이고 세련된 대학에 어떻게 저런 교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왜냐하니까 이분이요, 흑인입니다. 뭐 흑인 그렇다 치고 언청이래요, 언청이. 그리고 귀 밑에 큰 혹까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상으로 좀 보니까 흉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세계적인 대학, 세련된 이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내용을 들어다 보니까 이래요. 댄 교수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한테도 외면당했답니다. 너무 흉악한 모습이라서 그래요. 자라면서부터 부모에게 아예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항상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자기 인생 비관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예일대학의 교수까지 됩니다. 자, 이분이요, 의무 교육이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한 백인의 가정에 막노동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성실했나 봐요. 그 성실한 모습을 이 백인 여자 주인이 봅니다. 그 성실성을 바라보고 이 친구를 교회에 데려갑니다. 전도를 합니다. 자, 놀랍게도 교회에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평생에 처음으로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에게도 멸시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멸시당하고 친구에게도 멸시당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멸시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마지못해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에도 흉측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딴 사람은 다 나를 싫어하고 멸시천대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고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 부모, 형제,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때부터 틈틈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에 들어가서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굳게 믿으니까 힘이 오는 거예요, 절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날 모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때 댄 바틀렛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박사 학위가 감격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니라. 그리고 그가 계속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까요? 무엇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부모가, 친구가, 권력이, 재산이, 아름다움이, 똑똑한 머리가 나와 함께 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귀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댄 바틀렛처럼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보면 어때요? 교리만 말하지 않아요. 예? 지식적인 것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무엇이 뭐가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